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중국의 책 중에 이제 왕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불교 허적 중에 이 왕생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그동안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사연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 왕생록이에요. 오늘은 이 왕생록에 있는 한 가지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이제 백정이에요. 백정이니까는 평생을 갖다가 살생만 하고 산 거죠. 그 짐승을 잡는 일을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1년 전에 죽은 자기 부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백정 노릇하면서 살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기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나도 같이 부부니까는 같이 형을 집행하려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마침 당신이 죽는 날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오늘 와서 재판 받았다 하면은 꼼짝없이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내가 지금 나도 살려고 몰래 도망쳐 나왔으니까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초와 향불을 켜고 서쪽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는 꿈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생생해가지고 이거는 아무래도 진짜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을 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겨를이 없으니까는 향을 불을 지피고서 이게 꽂을 틈도 없이 그냥 들고 서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외웠어요. 한참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이제 문이 빼끔 열리더니 이제 새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저승사자인데 탈홍기, 그 다음에 탈정기, 박정기 이 새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탈홍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이면은 혼을 빼내는 귀신이야. 탈정기는 정기를 빼내는 귀신이고, 그리고 그 박홍기는 혼을 꽁꽁 메어가고 이제 끌고 가는 귀신이에요. 그 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쭈삣쭈삣 하더니 공손히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이 죽을 날이라서 저승에서 잡아오라 그래야지 잡으러 왔는데 당신이 이러고 연불하고 계시니 우리가 잡아갈 수 없습니다. 연불자는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은 이거 염라대왕님한테 우리가 혼이 날 지경이니 제발 부탁하는데 좀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정중하게 청을 하니까는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다른 망자들은 다 꽁꽁 묶여 가는데 이분은 이제 활기를 피고 가는 거야. 뒤에서 마치 새 귀신이 호위병처럼 호위하듯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진광대왕이 보고 있다가 아니 그 살생 많이 한 죄인을 잡아오라 그랬더니 잡아오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오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말이야 귀신을 잡아오라 그랬지 누가 모셔오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이분은 우리 권한 밖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모셔올 수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간청을 해가지고 그나마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강대왕이 얼른 염라대왕한테 이제 그 원래 이 순서가 있거든. 죽으면은 두 번째 초광대왕 만나고 이제 5주째가 돼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바로 이제 또 모시고 간 거야. 모시고 가가지고 사연을 딱 들으니까는 염라대왕이 사연을 듣고 연부를 했냐고. 내가 당신들 그 부부를 다 감옥으로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연불자면은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돌려보내드리 당신 부인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낼 터이니 마지막 연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극락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도 이제 풀어놨는데 1년 전에 죽었으니 혼이 들어갈 육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원님의 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원님이 딸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시신을 그냥 염도 안 한 채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러면은 그 당신의 혼백을 저 원님 딸한테 넣어줄 터이니 둘이 잘 사시오. 꼭 염불 하시오.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원님이 이제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딸이 벌떡 깨어나네. 깨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사실 제가 댁의 딸이 아니고 어디 마을에 누구의 그 부인인데 아내인데 내가 지금 이제 저승에서 이렇게 살아났으니 그 남자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딸이 살아난 건 좋지만 있잖아요.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는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알아보니까는 진짜 그런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다시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연불 잘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갈 적에는 아미타부 부처님 영접받아 극락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연이에요. 그런 게 이제 중국의 왕생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나무 아미탑을 6자 명어 연부를 하면은 그쵸? 저승사자도 잡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 아미탑을 6자 명어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승의 권한이 없어요. 저승의 10명의 왕이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절에다가 절에서 왜 49제 하는지 아세요? 49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불교 믿던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받아 극락 가는 거예요. 연불자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들은 10명의 왕에게 끌려가지고 3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이 설사 우리가 재판 중에 결과가 무죄라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재판받는 과정은 되게 힘들죠. 구금돼가지고 이것저것 추궁받고 그쵸? 그런데 죽은 사람을 절에서 49제 지내주게 되면은 위패를 절에다 딱 모셔놓잖아요. 사진 갖다 놔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몸은 이 위패가 몸이야. 위패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위패 하나에다가 이름 여러 사람 쓰는 거 있어요. 그쵸?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 몸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몸은 아버지 몸인데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할머니 불렀다 이래도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원래 위패에는 이름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수위패 모실 적에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는 그냥 써드리긴 하지만 원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위패 하나에는 이름 하나만 쓰는 거예요. 어쨌든간 49제 지내려고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절에는 신중이 있죠. 절에는 신중이 있어요. 신중은 뭐냐면은
신들 중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교에 귀한 신이 있고 불교에 귀하지 않은 신이 있어요. 불교에 귀한 신들은 뭐냐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이 극락 갈 수 있고 또 부처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 채로는 극락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신들은 소원이 뭡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보면은 신은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고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신들은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 하면은 불교를 열심히 믿고 신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저를, 그렇죠?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하는 저를 호위하고 옹의하는 그러한 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이라 하더라도 칠성각, 삼신각 이런 거나 세워놓고 맨날 신중기도 하고 맨날 신이나 떠받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신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절에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처님은 섬기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부처님처럼 섬기고 자기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절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안 있겠지? 똑같은 거요. 그쵸? 절의 신중들한테는 기도한다거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봉사에는 신중단이 없지만은 다른 절들에 가면 신중단이 있죠. 신중단에 대고서 반야신경을 읽죠. 신중단에 대고 예불 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독경을 읽어줌으로써 신중들을 교화시키는 거야. 제도하기 위해서 독경이 있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정월초하로 되면 신중기도 했어 그런가 하는 거 아니요. 신들이 하나도 안 좋아해 그런 거 해봐야. 정상적인 신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는 신은 뭐냐 하면은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그런 거나 좋아한다고. 또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영험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곳이라는 것이야. 이 신들이 있잖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있긴 있는데 있잖아요. 불교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귀신들 장난에 들도 볶이는 거고,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신중들이 지켜줘요. 그쵸? 여러분들이 칠성놈, 산신놈하고 욕을 해도 제대로 정법을 지키면은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법을 행하는 절에는, 그쵸? 또 정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들을 옹해주는 신중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일도 생겨. 근데 그 나쁜 일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인과응보로 생기는 거야. 내가 그 나쁜 일을 받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지고 그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야 소멸되지 도망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점 보지 말고 부적 쓰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첫 번째 귀신들 장난일 수가 있어. 악귀들. 자, 이 악귀들 장난은 어떻게 하면 돼? 나무 아미타불 하면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은 업보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발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서 있잖아요. 부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그리고 살생만 범하고 하다가도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니까는 저승사자도 데려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그렇다 해가지고 바로 극락 가는 거는 아니야. 그쵸? 나중에 와가지고 또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해가지고 극락 가는 거예요.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극락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고 있으니까는 반드시 극락 갈 거야. 나는 극락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도 연불자니까 아무개도 극락 갈 거고, 아무개도 연불자니까 아무개도 극락 갈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가봐야 아는 것이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극락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신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한테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스님,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선하면은 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묘희련기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 신랑 스님은 신도들한테, 사람들한테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야 극락 간다고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스님이라고 하면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해야 할 텐데 이 스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나도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 갈지, 또 참선하면 나라가 망할지, 남묘희련계고 해야 살아날지 그런 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스승님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 간다고 하셨어. 그리고 또 그 위에 세친보살, 용수보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무 아미타불에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다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나처럼 나쁜 사람이 없더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암만 생각해봐도 나무 아미타불 한다 해가지고 나같이 악독한 사람이 극락 간다고 하는 건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뿐. 설사 극락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옥 갈 짓밖에 안 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이런 심정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극락에 대해 설해진 경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무량수경이고 또 하나는 관무량수경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아미타경이에요. 무량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극락 갈 수 있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쵸? 지심, 신락, 욕생,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염하면은 극락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미타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 아미타경에는 아까 읽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그쵸? 극락 간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관무량수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관무량수경에는 우선 이제 극락 가는 법이 3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품하생이라고 하는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이냐 하면은, 죄를 무늬 많이 지은 중생들이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도 모르고 죽기 직전까지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온갖 흉악하고 나쁜 짓은 골고루 다 해가지고 죽으면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중생이야. 그래가지고 이미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니까 지옥의 불길이 와가지고 내 몸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응? 서서히 지옥이 가까웠어. 다급한 마음에 어떤 스님이 선지식에 오셔가지고 당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염불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한 번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하러 오신다. 이게 관무량수경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경전마다 얘기가 달라. 그쵸? 무량수경은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염해라. 이 부르라가 아니야. 부르라고 한 게 아니야. 염해라. 염하는 거하고 입으로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염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아미타경에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리 동안을 그쵸? 부처님의 명호를 지녀라. 가지라 그랬어. 지니고 흐트러지지 마라. 그랬어요.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에서만큼은 한 번을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외치면 부르면은 간다 그랬어. 자, 왜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를까? 그쵸? 만약에 진짜 무간지옥에 갈 사람도 나무 아미타불 이름을 한 번만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극락 간다고 하면은 무량수경의 얘기나 아미타경의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은 거짓말 한 걸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마라섭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스님은 아주 옛날 분인데 그 부처님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야. 그 한문으로 번역한 분 중에 이제 삼장법사 현장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보다 한참 윗대 스님이세요. 이 구마라섭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흉악한 무리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계곡 그쵸? 낭떠러지에 딱 서게 됐어.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이제 곧 떨어져 죽을 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걱정하지 마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와 같은 거다. 또 큰 도둑놈한테 쫓겨가지고 큰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려면은 이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도 없어. 아주 뭐 금방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판이야. 그런데 내가 옷을 벗고 건널까, 입고 건널까? 옷을 입고 건너면은 물에 젖을 것이고 옷을 벗고 건널자면은 시간이 없고 잡힐 것이고 어쩔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야.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얼른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살 수 있다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간절한 마음은 나는 염불하니까는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할까? 아니에요. 아무리 염불을 해도 나는 아무리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도 나 같은 사람은 극락 갈 수 없어.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간절한 마음이지. 그쵸? 부처님이 아무리 걱정하지 마 나무 아미타불 염불 한 번만은 다 극락 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아야 간절하지.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부처님이 온갖 경전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신중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승에도 끌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써놓으시고 또 왕생록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재수 좋아가지고 안 갔지만은 나는 아마 끌려갈 거야, 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간절해지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나 오봉사 다니고 뭐 주지 스님한테 법문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니까 나 극락 갈 거야. 나도 지금 극락 갈지 안 갈지 모르는 판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확신이 돼 그렇게? 그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간절함이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극락 못 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의심이 있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심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납득되어진 거지. 이해되어진 거예요. 아우, 저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납득되어진 거야. 납득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다는 거는 맹신이야, 맹신. 그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그쵸?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면 극락갑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몰라, 딴 사람들은 갈지 몰라도 나는 갈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법문 들어본 것 중에서, 오봉사 주지스님 법문이 앞뒤가 딱 맞더라. 그러니 내가 저 법문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휴, 나는 뭐 분명히 극락 갔어 이제. 이제까지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생각하는 순간 극락은 도망가 버렸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그쵸? 자, 이 간절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은, 원효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는 원효 스님은 오문을 행하는 게 연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연불은 오문이라고 하는 건데, 오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양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몸을 수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건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한테 머리를 수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머리를 수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 상식에 합당하는 것만 내 상식에 맞아야지만이, 그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상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내 상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상식은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 당연히 머리 숙이고 싶은 생각도 안 날 것이고, 당연히 찬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날 것이요. 그쵸?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건 뭐야? 내 상식하고 맞았기 때문이죠. 근데 내 상식을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것인데, 당연히 내 속에서는 찬탄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머리 수그리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야.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상식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 앞에 찬탄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탄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지. 부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하는 거예요. 사마타가 뭐냐면은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장하고 1시간씩 나무 아미탑을 쭉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딱 놔둬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죠? 불편한 생각이 떠올라. 그 불편한 생각을 해결하고 싶죠? 이게 원이야, 원. 이 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마타라 하면 원이 생겨. 그래서 작원, 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작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은, 입으로 연불하면은, 그렇죠?
모든 신중들이 나를 옹이하고 지켜주고 온갖 악한 잡기들은 다 물러날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는 원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파사나 하는 거야. 비파사나가 뭐냐 하면은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거예요.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착을 버려야 돼. 자, 원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원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 집착이 생겨요. 밥 먹으면 뭐가 생겨? 똥이 생기듯이 이루고 싶은 원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똥 생기는 게 싫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죠? 재미도 없어. 인생도 똑같아. 집착 생기는 게 싫다고, 그쵸? 원을 일으키지 않아봐. 욕심을 없애봐. 그러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재밌게 살려면은 욕심이 있어야 되고, 그 욕심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사마타하고, 그렇죠? 항상 사마타 뭐 기도하는 거지. 예? 생활 속에서 항상 나무아미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이 뭔지를 만드세요. 자, 원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세요. 그렇죠? 자,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원을 일으켜 가지고 지혜로워졌어요. 그러면은 내 원이 성취돼야 되겠지. 내 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포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하는 것을 원효 스님은 이게 바로 염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불교 신도로서 그쵸? 극락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염불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니 여기도 극락이고, 그쵸? 죽을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 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극락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간절하게 이 염불, 우선 나무 아미탑을 육자 명어부터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건 내려놓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무 아미탑을 육자 명어부터 간직하세요. 응? 그리고 항상 집에서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불하는 습관이 생기면은 여러분에게도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법문을 들으세요. 그 욕심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면은, 그쵸? 최선을 다한 보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살아서도 극락, 죽어서는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입춘이 되면은, 그쵸? 또 삼재풀이 한다 그러죠? 삼재풀이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 아미타불만 있으면 돼. 자, 천수경에 보면은 정구업진원 나오죠? 수리수리 마우수리. 아니야. 정구업진원 나무 아미타불이야. 그 어떤 진원도 필요 없어.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어만 간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야. 그쵸?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어로 염불하고 사마타 할 줄 알아야, 그쵸?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도 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리고 지혜로워져야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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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